기쁨의 19째 날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말씀 34장 1절부터 15절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겨우 첫 번째 연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두 번째 연설을 다루고요. 세 번째 연설은 토요일 본문이라서 저희가 토요일에는 기쁨의 묵상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연설은 건너뛰게 될 것 같고 네 번째 연설은 다음 주 초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연설의 전반부 34장 15절까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그래도 간단한 편입니다. 두 파트로 딱 나뉘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말을 엘리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이 엘리후가 인용하는 욥의 말은 욥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찾아놓진 않았습니다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욥기의 27장 2절 말씀이나 9장 20절 말씀이나 6장 4절 말씀 등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엘리후가 거의 정확하게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6장 4절에 화살 비유까지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직접 말하고 있지 않고요. 가상의 청중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욥을 좀 돌려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려각이라고 하죠. 약간 그 인성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것을 몇몇 학자들의 생각대로 엘리후의 이야기가 조금 뒤에 끼어들어온 조금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상하진 않습니다. 원래 욥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엘리후가 끼어든 거니까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 지금 욥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눈앞에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것과 같죠. 약간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적 친밀감 같은 느낌인데요. 엘리후는 욥을 알고 있는데 욥은 엘리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을 걸 수가 없고요. 자신의 시대의 청중들에게 말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욥의 말을 한번 평가해 보자. 욥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10절부터 15절까지 자신의 고유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욥의 세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이렇게 성경책에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이 말은 욥의 세 친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새로운 개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면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요벳의 친구들의 관점보다 좀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선하다, 선함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서 악인이 벌을 받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그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신 것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 존재들이 있고 그 존재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 한 점, 즉 최초로 무언가를 존재하게 한 이가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엘리후는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존재론적인 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13절을 한번 핵심 구절로 키버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세상을 맡긴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라고 다그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로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선한 의지로서 유지시키고 계시고 마침내 그 세상을 선한 의지로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이 엘리후의 논증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도 한번 연결해서 같이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기도한 후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연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기쁨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기쁨들이 세상 속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책의 25장 믿음을 바꾸라 라는 내용을 기쁨의 묵상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68편 3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서 책의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 말씀. 아멘. 나는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믿음의 부족이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행복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똑같은 것을 믿는다. 기쁨의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 나는 믿음을 바꿔야 했다. 늘 그 타령인 슬픔의 신학에서 행복의 신학으로 돌아서야 했다. 오랫동안 나는 슬퍼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 슬픔은 자비롭고 실용적이며 대개는
복잡한 삶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반응이었다. 미열처럼 상존하는 우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마지막 저지선이었음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내 삶의 모든 잘못된 일들에 대해 나는 침울함으로 하나님께 복수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그분께 복수하지만 내게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경이로 가득 차 있고 삶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하며 창조주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들과 메시지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그러니 나는 내 자기중심적인 침울함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했다. 이렇게 믿으면 되었다. 슬픔을 믿으라. 어느 정도의 우울은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다고 믿으라. 기쁨은 잠깐이며 지속될 수 없다고. 규범이 아니라 드문 예외일 뿐이라고. 계명이 아니라 변덕스런 복이라고 믿으라. 당신은 오늘 불행한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라. 당신이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없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행복이 선하고 옳고 타당하고 허락된 것이라고 믿지 않고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기쁨에 물량이 달려서 배급을 잘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넘치는 풍요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믿음과 행위는 나란히 함께 다닌다. 천국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임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는다. 그 원리가 행복에도 적용된다. 믿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되게 하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금하는 자선기관들은 비례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잘 안다. 해당 자선기관에 모금된 액수에 따라 어느 부유한 기부자가 동일 금액이나 때로는 더 큰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하나님도 그와 비슷하게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이 무리임을 아시기에 기쁨을 값없이 주시려 하시지만 먼저 우리 쪽에서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번 내디딜 때마다 그분은 아주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가히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 행복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자기 직장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가 현 직장에서든 새로운 분야에서든 행복한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그는 그 목표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저것 고치고 과감히 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희생하고 어떻게든 꿈을 이루려 할 것이다. 행복한 직장 생활이란 없다는 믿음의 덫에 갇혀 있는 대신 길은 반드시 있다고 믿을 것이고 그 길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라는 상당히 당연한 진리를 기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물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오직 믿음뿐인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따지자면 이제 trust에 해당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에서 저자의 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대로 행동한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거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행동한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기쁨의 삶이 내게 올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고 애쓰라. 기쁨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뭐 사실 좋은 말입니다. 다만 이 좋은 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너무 과장시키고 너무 단순화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그 범했던 실수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행동하는 게 만드는 요인 중에 믿음 외의 것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들도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쁨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행동하는 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화의 위험이 좀 여기 놓여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오늘은 이 묵상의 좋은 부분만 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비례보조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매칭 펀드 말하는 것이죠. 어느 작은 기관이 일정 금액을 모금하면 그거보다 더 큰 기관이나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더 부자인 어떤 인물이 같은 금액 혹은 더 큰 금액을 기부해 줘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저자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쁨을 모금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원리가 이런 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한번 믿어보시고 신뢰해 보시고 기쁨을 행동으로 옮겨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묵상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